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이전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애굽 왕 압제하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억압받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기쁨을 너만 누리지 말고 이웃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을 주시지요. 그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생활을 할 때에 이와 같은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었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 결혼한 자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새로 맞이한 아내와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며 아내를 기쁘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손 번식을 위하여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은 음식을 가는 그 도구잖아요. 그거를 전당 잡게 되면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긍휼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유괴범은 반드시 죽이라. 또 미리암 사건을 기억하며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하고 이방인 또 일꾼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 16절에서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지 않고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 안에 오늘 이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고 이타적인 삶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나타나서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방 나라들을 압제하고 있었지요. 압제를 당하는 나라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게 되면 그 고기는 아침에 로마 황제에게 제물로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자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고기가 많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날마다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내 이웃을 향하여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헛된 것 앞에서 제물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신에게 바쳐졌던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스테이크를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먹으라고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샀고 혹시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 아니냐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고기는 로마 황제 앞에 우상 제물로 드렸던 고기다라고 외치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믿음으로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먹게 되면 누가 실족을 해요?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를 오늘 이 아침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식이 감사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는데, 이 구절 속에는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뒤로 넘기게 되면 13장을 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 4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크고 좋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크게 자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까지의 말씀을 다 이해하여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2장까지의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하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갈등이 있는 그 문제, 갈등이 뭐예요? 이웃사람과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감정이 뒤틀어진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13장의 말씀, 또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범위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이제 깨달으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어디에 쓰시라고요?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데 그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지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시는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의지하여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분에게 붙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